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불신앙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믿지 못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그의 영향으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게 있으면 우월의식 또 교만으로 쉽게 빠져요. 그래서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있고 부유하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아니면 실력이 좀 더 낫고 점수가 좀 높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내가 90점이다 100점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꼭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그래서 나 90점 맞았는데 옆에 애가 95점 맞았다. 그러면 90점 맞을 때까지는 행복했는데 옆 사람이 95점 맞으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근데 내가 80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침울했는데 옆 사람 몇 점 맞았어? 나 70점. 너 몇 점 맞았어? 60점. 그럼 그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요. 내가 몇 점이냐가 그것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몇 점이냐에 의해서 내가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비교해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한편은 뭘까요? 반대로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뭐다 내가 좀 안 좋다, 건강이 어렵다, 아니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푹 다운이 돼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균형이 없어져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주에도 이게 그냥 막 들쑥날쑥 이게 그래서 균형이 없이 흔들리는 마치 파도 위에 작은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냥 정신이 없어요. 교만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좀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압에 대한 심판도 바로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 불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오늘 이 모압이 심판을 받는데 어제 이어서 모압은 한 번도 포로되거나 큰 어려움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차차차 깔깔깔 하면서 저놈들 망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러요. 다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퍽퍽퍽퍽 쓰러질 때 자기는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풍요,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역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대단하구나 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에 빠져요. 쉽게 교만에 빠져요. 거기 26절 오늘 26절 그 지적하는 내용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압을 어떤 그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술 취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아무리 뭐 박사고 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 술이 그냥 곤드레 만드레 취해 봐요. 자기 집도 몰라요. 길도 똑바로 못 가요. 그리고 돈 계산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막 외quek 토하고 아무데나 그냥 막 신뢰하고 그냥 정신 없어요. 저 사람 맞나? 이 사람이 뭐 그 박사님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고 길거리에서 자고. 근데 오늘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토한 거 위에서 뒹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모압 맞아? 모압 그렇게 뭐 그냥 고상하고 그러더니 저게 맞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수치를 당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에 빠져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시해요. 야,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돈 흔들면서 이게 내 하나님이다. 이 세대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지 창조를 부인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아도취, 나의 경제력, 나의 군사력, 나의 어떤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이 그것을 오히려 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제일 행복한가요? 내가 원하는 내 욕구 충만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때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그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겸손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왕.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도 겸손. 사람들에게도 겸손. 그래서 이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게 사역자의 자세요, 성도의 자세라고 늘 여깁니다. 그게 뭐냐? 그가 뭐라고 하냐? 그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하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BTS는 저리 가라예요.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찔러요. 세례 요한이 내가 그로다 한마디만 하면 다 세례 요한한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맬 자격도 없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을 오히려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바보 같은 사람이네. 자기 것도 못 찾아 먹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믿음이 손상되면 어떨까요?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쇠하게 하고 나는 흥하게 하고,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잡아 올려주셔야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는 답이 없다, 인생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 신체만 봐도 놀랍다. 여러분, 심장이 뛰면서 그 피가 온몸을 돌고 다시 내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 거리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잃어버렸는데 거의 지구 한 바퀴인가? 뭐 아무튼 우리 모세혈관까지 다 치면 그렇대요. 이 온몸에 이 피가 이렇게 돌고. 근데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막히지 않고 이게 돌고 피가 생산되고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사용하고 또 깨끗해지고, 이 시스템을 우연이라고요? 그렇게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카메라를 잘 만들어도 우리의 눈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이 카메라는 그 초점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동 초점이에요.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 여러분, 가까이 봤다가 멀리 보면 초점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맞춰줘야 돼요? 초점 맞춰줘야 돼요? 멀리 장거리인데 뭐 초점 맞추고 카메라 초점 맞추고. 안 그래요. 신기해요. 우리는 멀리 봐도 딱 보이고 가까이 봐도 바로 적응해요. 이제 좀 막 노안이 오면 약간 좀 버벅거리기는 하지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다, 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용서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바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도합니다. 능력이 지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도합니다. 용서가 지도합니다. 긍휼이 지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아까 그랬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교하고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늘 그들은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돼요. 심판의 이유가 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이스라엘이 침략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에 사실은 이 모압이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왜 그러냐면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 롯.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 롯이죠. 롯. 그러니까 롯이니까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조카예요. 조카와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롯과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 누구냐? 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 인척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략받고 고통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때 어때요? 깔깔깔깔깔깔 저것들 봐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돕고 그러기는커녕 패망을 조롱하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비교하고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나타나요.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예배로 드려지고 감사로 드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돕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믿음이 나타나요. 참 예배가 있어요.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또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누구를 복 주실까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과 우리 제주 한빛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과, 죄성으로 인한 교만과, 그리고 조롱과, 이 조롱의 문화, 지금 이 사회를 휩쓸고 있죠. 얼마나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비난과 조롱이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범벅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죄성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든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뭐가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남들을 비판하고 조롱한 그 기준이 다 우리한테, 자기 자신한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멸망이 아니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교만에 빠졌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자세를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고 응원하고 손을 잡아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 순장,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며 리더십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을 주시고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와 또한 전국 13,000여 모든 교회들마다, 해외에서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번 기회가 다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새롭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또 이것저것을 왕래할 때 안전을 행하도록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